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14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 때까지라는 말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 나라와 나라와 민족이 민족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어. 재난의 시작이다.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와 시브리 원어를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잉태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난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완성되는 사내 아이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죠. 지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드디어 폭격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볼 때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7년 대환란 끝에 고가 마곡의 전쟁 때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터키, 이란, 또 시리아, 그 다음에 구소 이런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맨 마지막 7년 대환란 끝에 전쟁에 이 전쟁을 통해서 7년 대환란이 끝납니다. 그때 이란이 러시아와 터키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지금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란은 또 가만 안 있죠. 자기네들도 또 주권 차원에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게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 재난이 왜 오냐 이거죠. 세상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보호해야 되고 또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워 이겨서 더 높은 지위를 가지려게 하는 것이 서양 나라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그 영적 DNA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냐? 물론 뱀, 용,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비밀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 안에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 속을 성경으로 자세히 보면요.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만들 때 하나님이 엄청난 비밀을 만들어놨는데 교만한 것, 그러니까 이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왕과 임금을 보이지 않는 짐승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 사람 몸속에 들어옵니다. 이 영적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는 뱀, 용, 마귀, 사단이라. 어떻게 뱀이 용이 되고 용이 사단이 되고 용이 마귀가 될 수 있나요? 엄청나게 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영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러시아의 그 푸틴이
지금 뭐 뉴스 보니까 러시아 군대들만 100만 명이 죽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 전쟁이 왜 필요해요? 러시아가 땅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더 잘 살려고? 아닙니다. 나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정복하려고 하는, 땅을 정복하라. 물론 아담에게도 정복하라고 했지만 아담 이전에 정복되어져야 가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을 했어요. 엄청난, 이게 보통 침공이 아닙니다. 이란 나라에 핵이 저장되어 있거든요. 물론 핵폭탄은 아직까지 아닙니다만 이 핵이 방사능이 나오잖아요. 치유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가장 이 핵이 저장된 곳은 뉴스를 보니까 치지 않았어요. 왜? 거기서 핵이 폭발해서 나와서 오염이 되면 그 지역은 완전히 불능입니다. 불능. 한 몇십 년 동안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란을 치나요? 가만히 있으면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면 이스라엘이 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불안전하지만 저들이 핵을 가졌을 때 우리는 100% 죽는다. 이란이 핵을 만들었을 때 그 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100% 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근본의 약한 마음의 근본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사단의 습성입니다.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습성을 우리보다 더 높은 보이지 않는 영적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뱀, 용, 마귀 사단들이, 니오야단, 탄닌 이런 용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진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그 미사일로 쏴서 사람들 지금 가자지구 같은 거는요 건물이 몇 개 없습니다. 쑥대밭이 됐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 생각으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살기 좋다, 사람들이 산다 그렇게 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요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가 살기 좋고 평화로운 그러한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역사를 보면요 다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이에요. 계시록에도 13장에 일곱 머리 열풀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의 대명사가 세상을 정복했던 큰 나라들이에요. 왜 정복을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사람은 하루에 밥 100끼를 먹어요? 10,000끼를 먹어요. 다 먹는 건 큰 차이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잘 알잖아요. 사업 한참 했을 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용돈 쓰고 있을 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물론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쓰지 못했지만 저는 사업한다고 하면서 비싼 데 가서 골프도 치고 비싼 거 먹고 그렇게 먹는 거나 지금 풀떼기 먹는 거나 큰 차이 없어요. 예? 트럼프가 화장실에 가서 금으로 진 화장실에서 똥 싸는 거나 저희가 변기에서 똥 싸는 거나 선교사들이 마당에 똥 싸는 거나 큰 차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80, 90 돼서 죽는 겁니다. 인생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이것이 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되냐? 정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엄청나게 진전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난을 통해서 사단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한 번 처음으로 전 지구를 통치합니다. 물론 100% 지구를 정복하는 건 아니에요. 땅 4분의 1은 정복을 못합니다. 이 역사를 볼 때 징기스칸이 지구의 땅 2분의 1을 한번 정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렇게 많은 땅을 정복한 나라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요 지구의 땅 4분의 3을 정복합니다. 4분의 3 속에 있는 4분의 3에 속한 나라들은요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 나와야 돼요. 유대인들도 또 교회 시스템들도 4분의 3에 속하는 곳에서는 다 도망 나와야 돼요. 어디로? 도피성으로. 그래서 도피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재난의 전쟁과 핵폭탄이라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략이 어디 있을까? 우린 이걸 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봤을 때 동쪽에서 해 뜨는 곳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택되었다. 왜? 새로운 해가 떠올라야 되니까. 대한민국이 셈의 장막이다. 또 대한민국이 도피성의 종주국이 되어야 된다. 이건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또 대한민국이 이사야 60장과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시온 성이고 예루살렘 성이다. 교회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땅 안에 들어왔을 때 새로운 시온 성이 되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고 이 새로운 시온 성과 예루살렘이 도피성이 되고 도피성에 하늘 위에와 땅 속과 바다와 땅도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 것이 셈의 장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 지구에 4분의 1이 있을 때 4분의 3은 적그리스도 나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과 4분의 3이 전쟁을 했는데 이게 7년 대환란 전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물론 이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마지막 영적 전쟁의 큰 영적 전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전쟁이 3번 있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시편 83편에 재난의 시작, 지금이 그 전쟁 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딱 중간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3차 대전 때 전 지구의 사람만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3차 대전 끝나고 7년 대환란 끝에 국가마귀 전쟁, 아마겟돈 전쟁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 또 3분의 1이 죽어요. 사람 3분의 2가 죽습니다. 3분의 1만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죽고 이 땅은 뭐 멀쩡하나요? 아닙니다. 이 땅들도요, 핵폭탄에 의해서, 핵낙진에 의해서 엄청나게 오염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아야 돼요. 안전하게. 그러려면 성경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다니엘서 2장 34절서부터 4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러 왕들의 나라 시대,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만드는 한 나라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다니엘서 2장 34절부터 45절까지 내가 여러 나라의 왕들 시대, 지금입니다. 지금 일곱 머리 열불 시대예요. 지금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 통해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지금 드러나기 일부 직전이에요.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당하지도 않고 그 나라의 국권을 다른 백성에게 뺏기지도 않고 오히려 그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가지고 천년 동안에 이루리라.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셈의 장막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다 외워야 되는데, 자,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 기본입니다. 기본. 이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창세기 9장 26절 27절 말씀, 그 전에 거는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지구 6천년의 역사를 보면요, 함의 시대를 지나서 4천년 함의 시대를 지나서 2000년 야벳 시대까지가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예요. 그리고 그 후에 셈의 장막의 시대가 등장합니다. 아직 셈의 장막의 시대는 열려지지 않았어요. 야벳, 미국까지
지금 유럽을 통해서 피부가 허연 사람들이 야벳입니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지금 전 지구를 주름잡고 있는 것이 야벳 민족이에요. 이 야벳의 장막이다. 지금이 야벳 시대입니다. 근데 야벳도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이 얘기. 그럼 셈의 장막이 이 지금 이 미국하고 그 유럽의 그 백색 유대인들을 백색 유대인들은 다 야벳에 속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셈의 장막에 들어오려면 셈의 장막이 이 야벳보다 더 커야 되잖아요.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셈의 장막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야벳 시대까지의 그들의 역사입니다. 근데 셈의 장막이 되면서부터 예수님이 보좌 우편 중보하고 계시다가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계시록 보좌에 보면요, 내가 하늘 위에와, 이 천국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속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다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예수님이 받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그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셈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셈의 장막은요,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속에도 바다도 땅도 정복하는 능력이 이들에게 임했을 때 셈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핵전쟁이 낙진이 셈의 장막을 덮으려고 할 때 하늘 위에 이미 셈의 장막이 쳐졌기 때문에 이 장막 안으로 낙진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클까요? 야벳 시대의 이 적그리스도 영들의 능력이 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크시죠. 근데 하나님이 크다, 그리고 하나님만 높은 분이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그 영광을 받고 그 영광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안에 적그리스도 영들이 가만 내비두겠어요? 4분의 3은 적그리스도 나라가 완전히 지배해야 됩니다. 4분의 1을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4분의 1에 남은 이 도피성의 그 영성은요, 저들과 싸워 이겨야 될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예수님이 대장이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왜?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저들에게, 우리들에게, 아시아에 있는 금초대교회 살들과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앞에 받은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저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땅도 회복하고 하늘도 회복하고 땅속도 바다도 회복해서 4분의 1의 능력을 가지고 4분의 3과 싸워 이기는 것이 7년 대환란이에요. 그럼 이 영광을 받으려면, 이 능력을 받으려면 그냥 맨날 앉아서 기도한다고 이 영광이 오나요? 그래서요, 에베소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 핵폭탄이 내려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알아야 싸우지요. 그거 가지고.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셈의 장막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셈의 장막이 어디서 왔느냐? 가장 기초적인 족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족보,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 저는 강릉시인데 강릉시에 대한 족보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에 관한 족보를 알아야 돼요. 근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야벳의 족보에 대해서 창세기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니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니 벨렉은 누구를 낳았고 이것도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벨렉은 누구를 낳았고 또 누구를 낳은 후에 어쩌고저쩌고 수룩을 낳고 나홀을 낳고 데라를 낳고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더라. 뭐 들어본 얘기잖아요. 아브라함까지 셈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예요. 이 가운데에 이게 다 셈의 장막의 족보입니다. 자, 10장 창세기 10장 24절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이 내용하고요 셈의 족보하고 겹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욕단의 후손입니다. 자, 그럼 욕단의 후손이 어떻게 나오냐? 30절에 보면 그들이 거주하는 곳 메사에서부터 서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제왕과 나라대로였더라. 지금 대한민국까지 온 셈의 장막에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을 지나서 이 대한민국 이 땅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계 우리 같은 황인족들은 욕단의 후손이고 지금 원래 이스라엘은 허연 사람은 없어요. 우리 같은 존재입니다. 원래 섞여서 그렇지 우리 같은 이스라엘 존재는 벨렉입니다. 그러니까 벨렉은 형이고 우리는 아우예요. 이스라엘은 형이고 우리는 아우입니다. 아우 동생이에요. 그런데 형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을 해서 4,000년 동안에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에 교회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다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했는데 저들에게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그래요. 땅으로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 저 유대인들의 습성입니다. 저게 사단의 습성이에요. 사단의 원리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가 저 유대인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형인 이스라엘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 37절까지 쭉 말씀해 보면 내가 저 유대인들을 후손들의 지은 죄값으로 말하면 저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선택합니다. 그게 욕단의 후손들이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 어쨌든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어쨌든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요. 여기 이제 갈 때 우루 나오잖아요. 우루,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금의 이란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갈 때 우루에서 또 야 떠나라 가라 예루살렘을 가라는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떠나갑니다. 근데 예루살렘 안에 밀기세덱이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밀기세덱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밀기세덱이가 약 480년이에요. 그리고 밀기세덱은 그 이후로도 120년을 더 삽니다. 아브라함은 밀기세덱을 만나고 75년 더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45년을 밀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밀기세덱을 만났을 때 족보도 없고 그 부모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100살 때 480살 된 셈을 만나니까 이게 밀기세덱이거든요. 480년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족보를 기억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죽고도 밀기세덱이 45년을 더 삽니다.
밀기세덱은 600년을 살았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거든요. 이게 히브리서 나온 밀기세덱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밀기세덱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제사장인데 밀기세덱을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밀기세덱을 어떻게 우리가 밀기세덱 같은 존재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의 이 비법. 땅에서는 우리가 지금 밀기세덱의 우리가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자,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 제가 밀기세덱으로 우리가 훈련을 통과해서 밀기세덱으로 훈련을 통과해서 우리가 밀기세덱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셈은요 100년 동안을 방주를 짓는 일에 헌신했어요. 여기 방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100년 동안을 헌신했어요. 고난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까지 반열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 내용을요 히브리서 5장에 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대제사장마다 밀기세덱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하신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섞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되나니. 밀기세덱도 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십자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사람 가운데서 고난의 순종과 훈련을 통과해서 밀기세덱 왕같은 제사장으로 갔다는 겁니다. 셈도 그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다. 이 길을 다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된 자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물론 천국은 침노를 당해준다 그랬어요. 선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은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이니까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도 스스로 밀기세덱 같은 반차를 따른 왕 같은 대제사장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고난의 순종을 통과해서 온전한 믿음의 완전한 자리까지 그분도 고난의 순종을 통과해서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좌 우편에 올라갈 수 있는 대제사장의 중보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길을 가지 않았다면 대제사장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순종을 통과하지 않으면 밀기세덱의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죠. 그분이 먼저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열어주시냐? 보좌 우편의 중보자, 대제사장, 이것을요 2000년 동안 중보를 하십니다. 중보를 다 마쳤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이긴 자에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올린 것 같이 2000년 동안 중보를 다 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 같이 너희들도 이기고 지면 못 가는 겁니다. 물론 지옥 가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도 이기고 내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리라. 이게 계시록 4장 5장 전체에 나와 있는 보좌 주위에서 천사로 이 땅을 심판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되시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서 순종을 통과해서 이긴 자가 된 사람들이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11절 10절. 하나님께서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도 10편 110편에 우리들도 이 시대에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자, 밀기세덱에 대해서 참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으면요,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올라가는 길을 훈련할 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려면 우리도 2000년 걸려야 돼요. 멜기세덱도 쌤도 100년 걸렸어요. 예수님도 보좌 옆에서 2000년 동안 중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물론 3년 반 동안에 순종을 통과해서 대제장이 되셨고, 대제장이 2000년 동안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신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물론 엄청나게 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길을 순종해 가야 되는데 지금은 급하잖아요. 사단의 나라가 지금 완성돼 가기 일부 직전입니다. 재난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곧 사단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사단의 나라가 등장해서 사단만 그냥 내가 사단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붉은 용돌이 실제로 올라오는 겁니다. 바다에서 일곱 머리 옆에 붉은 용돌이 올라오잖아요. 실제입니다. 우리는 얘네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이겨요? 그냥 말로만? 그냥 성령 충만해서? 아닙니다. 알아야 되네요. 알아야 되네요. 그 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저지라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전몽자보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 단단한 음식과 어린아이의 젖먹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교회 시대까지가 어린아이 젖먹은 믿음입니다. 교회 시대 이후에 아시아 금주교회 사도들과 이기는 자들서부터 이긴 자의 영성의 말씀을 받는 것이 단단한 음식입니다. 이 단단한 음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시대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의 토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가요? 이 비법을 지금 설명해 주려고 쭉 이 말씀을 풀어낸 겁니다. 욥기서를 봐야 돼요. 욥기서에 보면요, 실제로 우리가 멜기세덱으로 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욥기서. 자, 욥기서 한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을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결론을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 고통을 주는데 고통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사단 때문에, 죄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 욥이 고통을 받고 나니까 새 친구가 옵니다. 이 새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신학입니다. 신학. 여지까지 교회사 시대까지 있었던, 지금까지 아시아는 금주때까지 시대까지 있었던 이 전에 있는 모든 신학과 신앙이에요. 이 새 친구들이 욥이 고통을 당하는 걸 놓고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이 아는 신학과 자기들이 아는 믿음을 가지고 욥하고 변론을 합니다. 욥을 책망하는 거죠. 네가 죄 때문에, 네가 잘못을 저질러서 고통을 당하는 거다. 새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물론 어린아이 믿음의 교회 시대도 이 안에 속한 겁니다. 율법 때문에 죄를 당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스가랴 3장에 보면 죄를 놓고 사단과 여호수아 대장이 변론합니다. 결론이 안 나요. 이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선택했다. 이게 하나님의 정답입니다. 이 죄가 사단에게서 왔다? 맞지요. 이 죄가 여호수아 대장이 죄를 져서 네가 죄인이다? 맞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와 싸워 이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욥기서를 통해서요, 욥이 지은 죄가 사단한테서 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과정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욥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통과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죄악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우리를 갖다가 집어넣어놓고 훈련을 통과해서 우리가 더 높은, 더 나은, 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의 광채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욥기서예요. 자, 어쨌든 완성됐습니다. 욥기서의 40절까지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10절, 40장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여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 얘기는요, 욥의 오른손으로 모든 교만한 자와 싸워 이겨서 그들을 무저행에 집어 넣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구원이 있다. 인정해준다. 이게 밀기세덱의 영성입니다. 그럼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자, 41장 33절.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뱀, 용, 니오야단, 탄닌, 탄, 생물, 짐승.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지금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 누구예요? 붉은 용입니다. 땅속에 숨어있는 사단의 왕 아바돈입니다. 얘네들을 네가 싸워 이겨서 얘네들 무저행에 집어넣으면 내가 너를 밀기세덱이라 칭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이 있다. 스스로 구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구원해요? 예수님 십자가 피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잘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흘린 피는요, 우리의 죄를 덮어줬어요. 죄가 가려진 겁니다.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뿐이에요. 2000년 동안 중보를 다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받은 그 예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는 근본과 싸워 이기라, 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천국 지옥 가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피로 우리가 죄가 덮여졌을 때 우리 천국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천국 올라가요. 십자가 보고만 믿어도 천국 올라갑니다.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세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올라가죠. 나중에 천년왕국 후에 백부자 심판 후에 천국 올라가는 겁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새 예루살렘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밀기세덱과 같이. 그럼 밀기세덱은 어떤 과정을 통과했길래?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욥기서 38장서부터 41장까지 내용이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전합니다. 이 내용을 읽고요,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밀기세덱 수준에 올라간 거예요. 이 내용을 읽고 답을 못하면 아직 멀었어요. 그럼 이 내용을 읽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요? 우리는 사람인데, 우리 연약한 진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광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욥에게 모든 것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또 가르쳐 줍니다. 욥이 대답할 수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용에게 내가 너에게 영화로움을 입혀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8절까지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하면 기름 부음이 내가 너를 가르쳐주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7명이 들어와서 그를 가르쳐주면 그 가르쳐준 것을 다 알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뱀, 용, 마귀, 사단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이것이 밀기세덱이에요. 우리가 밀기세덱으로 가는 훈련을 하려면 욥기 38장서부터 42장까지 계속해서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물론 또 이제 계시록의 내용, 이것은 도피상의 왕, 땅의 왕, 더 나아가서요,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서
더 높은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서 통치해야 돼요. 이 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속과 바다와 땅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입니다. 아직 이 영화로움에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요, 구약시대 때는 이 영화로움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들어갔어요. 예수님도요,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실 때까지는 이 영화로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계시록 4장에는요,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두루마리를 띌 자를 찾는데 없어요. 계시록 4장에 가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로. 어떻게? 중보를 다 끝냈을 때, 마쳤을 때, 고난의 순종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중보를 다 마쳤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영화를 그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셨을 때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 능력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우리에게. 이것은요, 멜기세덱하고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서는 하나님 보좌 안에 하늘나라의 왕과 제사장들, 땅에서는 멜기세덱 같은 왕과 제사장들, 이 둘이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실제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는 방법. 욥기서 38장서부터 40절까지 계속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올라가려면요, 계시록을 읽어봐야 돼요. 계시록을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요, 하박국 3장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무기를 가지고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실질적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입에 말해서 검이 나오잖아요. 입에 말해서 빠른 칼이 나가잖아요. 붉은 용과 싸울 때요, 말씀의 검으로. 말씀이 검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말탄 자가 입에 예리한 검으로 원호를 찾으면 빠르다 이게 순간적으로 선포 팍 했을 때 빨리 달려가서 사단의 목을 치고요. 늦으면 여기 피해잖아요. 도망가잖아요. 훈련해야 돼요. 자, 앞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시대가 옵니다. 실제입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전쟁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 보고 읽고 그것도 실제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김포에 가서 있을 때에 어떤 자매와 같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박국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빛의 창과 빛의 화살로 해와 달을 멈추겠다. 실제로 해봤어요. 지금 믿음의 시대니까 이 창과 활을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 그러면서 활과 창을 가지고 해를 쏴봤어요. 해가요, 더 빨리 15도 앞으로 팍 지나가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가 실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영적 무기들, 또 영적 용사들이 해야 할 일들을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영으로 그 부분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붉은 용과 싸워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지도들과 싸워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요, 그냥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사단의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가는 거잖아요. 저절로 회복되나요?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에 12지파의 영성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가는 거예요. 이 12지파입니다. 새 이스라엘에.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임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들도 일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실제 일하는 시대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또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또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들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또 믿음과 또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일곱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일들에 저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셈의 장막을 세워주시고 또 도피성과 또 시온성과 새로운 이스라엘과 또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 같이 모든 피조물들을 이제는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